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샬롬. 부활절 셋째 주간 금요일 선물로 열어주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인류의 문명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저마다 다양한 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태양신, 달신, 별, 바다, 지진 등 대부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신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화를 피하기 위해 신을 달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급기야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무지함까지 보이기도 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심청전만 하더라도 눈먼 아버지를 향한 심청이의 효와 그것에 감복한 하늘의 은혜로 심청이는 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아버지는 눈을 뜨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을 교훈하고 있지만 인당수에 자신을 던져서 용왕님을 달래드리기 위한 인신공양의 인식도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수련해서 혹은 특별한 지식을 통해 신에게 나아가고 그 결과 신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시도는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지만 그러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조건 그리고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원래 캄캄한 데에 계셨습니다. 사람이 볼 수도 또 알 수도 없는 곳이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직접 내려와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도 말씀하는 바,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보고 또 내려와서 직접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히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히 밝혀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은 아무것도 없던 광야였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기에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곧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꿈꿨고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또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끄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때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금 확인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하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전을 마침내 건축했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성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과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며 완전한 영적 성전을 지으실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성전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자 그가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사망과 죄의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궁극적인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에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바로 영적 성전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소설을 쓴 톨킨의 한 단편 소설을 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려고 했지만 평생 그린 것은 나뭇잎 한 장뿐이었던 어떤 화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깊이 낙심하고 또 풀이 죽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자기가 그린 나뭇잎에서 시작된 아주 아름다운 나무와 그 나무 주변에 기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은 대부분 부분적이고 또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대부분은 다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받아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삶의 자리마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울 역시 자기의 선교 사역이 언젠가 멈추더라도 하나님이 그가 심은 복음의 씨앗을 계속 키워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속 세워가야 할 영적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또 영적 성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소망의 길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마침내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니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미 이루신 완전한 구원 잔치에 참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 그 참 소망 안에서 이 시대의 영적 성전들로서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며 그 믿음의 벽돌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따라 영적 성전들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담대히
기쁨으로 내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진행 중인 대신방을 위해 각 가정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심은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